2014년에요. 실리콘밸리에 모두가 주목할 만한 천재가 등장했습니다. 19살에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세운 엘리자베스 홈즈입니다. 그녀는 늘 이제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한 인물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은 강렬한 시선으로, 그리고 되게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로 온 인류의 질병의 공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굵은 주사바늘로 많은 피를 뽑아서 이제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녀는 말하기를 이제 손끝에 살짝 째서 한 방울 피만 있으면 암부터 당뇨까지 수백 가지 질병을 찾아낼 수 있다. 이 꿈 같은 이야기만 세상이 열광을 했습니다. 언론들은 그녀를 이제 실리콘밸리의 여왕이다라고 말했고 제2의 스티븐 잡스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칭송함의 표지에 막 실었습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이 테라노스 회사에 방문해서 야, 이곳이 바로 미국의 미래다. 미래의 실험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순식간에 90억 달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조명 뒤에 추악한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었다는 그 기계, 에디슨이라는 그 기계는 사실 제대로 작동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기술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마음속에 유혹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 지금 멈추면 너 완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사기꾼이라고 낙인 찍히는 거야. 계속해서 가면 넌 언젠간 영웅이 될 수 있어. 실리콘밸리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잖아.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속이는 거야. 조금만 더 시간 벌면 정말 지금 사람들이 믿는 그 기술이 언젠가는 개발될지 몰라.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 라면서 그렇게 유혹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기계가 아닌 다른 장비로 검수한 그 데이터를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계속 돌리면서 계속해서 투자해달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15년에 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졌고 90억 달러의 신화가 하루아침에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여왕이 재판을 받고 11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자베스 홈즈의 몰락이 단순히 그냥 지금부터 우리부터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의 한 사기극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유혹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이번 한 번만 조작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남들도 지금 다 뭐 그렇게 돈 벌고 하는데 정직하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일단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지금은 조금 과정 중에는 조금 그런 일이 있어서 괜찮아.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화려하게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의 자리에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명예의 자리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은 기도로 길을 묻다 8번째 시간으로요. 시험과 악이 무엇이고 그 기도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요. 나 시험 들었어 라고 하면 이것이 거의 어떤 의미냐면 상처받았어 라는 그런 의미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인간관계에서 뭐 좀 서운한 일이 생겨서란 말과 거의 동의어로 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그 글을 읽으면 하나님 오늘도 내 기분 상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않게 보호해달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적 방어망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가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트라이얼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험입니다. 마치 금을 정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 이게 시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유혹됩니다. 사탄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말합니다. 엔지니어가 이제 다리를 만들면 나중에 이제 거대한 트럭이 그걸 지나가게 합니다. 통과시키는 이유는 다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리가 그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다리에 트럭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트라이얼, 테스트입니다. 반면에 사탄은요, 그 다리에서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내서 과부하를 주어서 다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 바로 파괴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는요, 하나님의 연단일까요? 사탄의 유혹일까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사탄은요, 머리에 뿔을 달고 험상궂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라. 성경은 사탄이 아름다운 빛을 내는 멋있는 천사처럼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1999년에 제가 이제 철원 GOP에서 동민쌤이랑 같이 군 생활을 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에 깔린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철책선이 있는 그곳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든 무장한 군인이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GOP지만요, 깊은 밤 정막을 깨고 북한 쪽을 향해서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대북 방송은요, 전혀 거칠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부드럽고 맑은 대한민국의 여군 목소리가 이제 북한을 향해서 울립니다.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날씨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면서 대한민국 뉴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걸그룹의 이제 신나는 음악이 계속 이렇게 빵빵 그 새벽에 울려 퍼집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의 간증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자유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있는 북한 군인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북한의 상국으로 넘어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때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번영과 안락함으로 속이면서 우리 영혼을 죽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대놓고 고난을 주고 협박하면서 너 예수로부터 멀어져 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해서 다른 것을 대체하게 만들면서 내 영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사탄의 길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길이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그 거리를 측정하면서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사탄의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시험은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살만합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면 너무 바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계속해서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들고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이 1차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차 독자들은 처음 이제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을 때 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을 처음 읽을 때 어떤 사탄의 유혹이 떠올랐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실제적으로 4가지의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 유혹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 제국 내에는요,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에게는 특별히 면제를 2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황제 숭배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유대교 너희 인정해줄게. 너희는 황제 숭배 안 해도 돼. 또 하나는 이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군대 가기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는 군대 안 가도 돼. 그래서 군대 면제. 그래서 황제 숭배 면제와 군대 면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유대교의 안전한 울타리 밖에 던져진 자들이었어요. 유대교도 아닌 자들이 우리 황제 숭배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로마 제국에 볼 때는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냐? 수페르스티티오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사악하고 굉장히 저급한 불법 종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기독교를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안 좋은 종교 그 정도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집단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을 잡아들여서 비참하게 죽이는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유대교로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안전한 울타리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데 라는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유혹입니다. 1세기 도시 경제는요, 이제 상인조회, 이제 길드라고 불렀는데 그 상인조합이 있었습니다. 석공, 가죽공, 옷감명수 여러 가지 모든 직종이 다 이제 상인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원자재 공급부터 판로까지 모든 독점을 다 이 상인조합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합이 가입되지 않으면요, 단순히 불편한 그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거래 계좌가 정지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가 취소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조합의 모든 공식 모임은 어떻게 진행됐냐? 먼저 조합원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기 전에 우리 이 조합원을 지켜주시는 수호신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 필요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인들은, 그것도 유대교도 걸릴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근데 유대교인들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 자체적으로 또 상인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끼리는 이제 이런 걸 하지 않고 물건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디에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가 끊겨지고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상인조합의 그 이방신에게 고개 좀 숙이면서 예배하면 비즈니스가 좀 편하게 계속해서 열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진로의 유혹이었는데 1세기 이제 로마 사회에서 신분 상승과 성공의 핵심은 이제 로마로 진급 올라가서 로마의 교육을 받아서 로마에서 이제 한자리들을 하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이었습니다. 로마 교육 체계에 진입해서 주류 사회에 인맥을 쌓는 것.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낙인은 그냥 이 부모,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악길까지 막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로마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종교의 범죄 집단의 일원이다라는 낙인 때문에 자녀들은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내가 그냥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 거는 참을만 한데 자신의 선택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가 짓밟히는 것은 참 보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신앙을 좀 내려놓고 세상과 좀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아이들의 성공의 사다리를 좀 놓아주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성공한 자들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진 필로의 조카였던 티베리우스 알렉산더가요, 유대교 최고의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은 로마 황실과도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맥과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유대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로마인 그룹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조상 대대로 믿었던 그 유대교 신앙과 율법을 철저히 버리고 내가 로마인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눈부셨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 총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두 번째로 직책이 높은 이집트의 총독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다음 황제를 결정하는 일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최고의 실세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곁에서 힘을 주었던 아주 멋진 형제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계속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를 너무나 훈련된, 너무나 멋진 사도 바울 같은 참 존경받는 인물로 데마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후에 데마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최대 도시입니다. 정치, 경제 중심, 상업의 허브였던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1세기 성도들은요, 마주하는 유혹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막연한 유혹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눈앞에 배교에서 로마의 실세가 된 알렉산더를 보았고, 또 어제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나눴던 형제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주님, 알렉산더가 얻은 그 부귀영화보다 나의 영혼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데마가 선택한 그 세상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열한 유혹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나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정직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좀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장담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떠나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닭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기도는요, 여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부탁이 아니라 물에 빠진 자의 비명과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그 기도는요, 사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대로, 제 마음 하나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1분 1초도 거룩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짐에서 운동하시면 무거운 바벨을 드는 선수 곁에 항상 이제 스파터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수가 바벨을 이제 높이 올려다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제 내려오면서 숨이 막히기 지금 도와줘라고 하면 이 스파터가 탁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의 손길이 이제 개입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척 하면서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하루하루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하늘의 스파터 대신 그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의 자녀의 미래라는 우상을 깨트리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가장 아픈 유혹은 자녀의 미래였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느라 자녀가 사회적인 모든 기회가 다 박탈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가 내가 그냥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굉장히 이런 비슷한 패턴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일단 남들만큼 앞서가기는 해야지. 신앙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우선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를 때까지 좀 서포트 좀 하자. 그게 결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를 내가 지금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성공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 그것은 달콤한 유혹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시키게 됩니다. 1세기에 화려하게 로마의 길을 선택해서 성공한 그 알렉산더처럼 세상의 길은 계속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너무나 안타깝게 추락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세상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만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반석을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조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내가 더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자녀들이 배우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속도에만 맞춰서 살아갈 때에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우리 부모에게 이런 결단을 하게 요구합니다. 주님, 내 불안함 때문에
아이를 세상의 기준으로 몰아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세상에 인정을 받는 총독이 먼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나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최종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동행순, 40대 동행순이 모였는데요. 40대다 보니까 기도 대목이 겹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사춘기 자녀들의 양육과 진로,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그것이 좀 많은 기도 제목입니다. 얘기 도중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그래서 한 순원께서 이제 주중에 짐에 갈 때 한국인 강사가 있대요. 그런데 교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계속해서 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순원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해서 곧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실 때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탄의 방해를 뚫고 싸우는 군사의 모습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전사한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일기장이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임무를 다할 것이다. 이 전쟁의 승패가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그 일기장에 쓴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세워질 수 있는 그 사명에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